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다와 함께 대나무 숲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아난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죠. 스승님,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무심한 말과 행동에 마음 깊이 상처받아 괴로워하십니다. 정성껏 키워낸 자식이 어찌 부모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할 수 있는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기쁨이자 동시에 큰 무게를 지니는 법이란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사랑이 깊으면 상처도 깊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그러나 그 상처를 지혜로 다스리지 못하면 부모와 자식 모두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느니라. 자, 오늘 너에게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라. 그 속에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이 담겨 있으니 귀 기울여 잘 듣거라. 먼 옛날 인꼬라는 이름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녀의 삶은 인내와 기다림 속에 흘러갔죠. 그녀에게는 성급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 속에서 자란 아들이었지만 장성하여 도시로 나가 성공한 뒤 성급의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명절에나 집을 찾을 뿐이었고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을 두고도 입맛 없다, 촌스럽다며 타박하기 일쑤였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인고의 가슴은 매번 찬서리를 맞은 듯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더욱 정성으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무심함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 성급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인꼬는 한 달 전부터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죠. 생일 전날 밤 그녀는 밤을 새워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아들이 도착할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은 훌쩍 지났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열린 대문에서 나타난 것은 아들이 아니라 그의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비단 주머니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주인님께서 급한 일이 생겨오지 못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용돈 쓰시라 하셨습니다. 인고에 떨리는 손이 주머니를 열자 차가운 동전 몇 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인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돈으로 위로받는 귀찮은 존재였던 걸까요? 밤새 준비한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보다 그녀의 마음이 더 깊고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인꼬는 아들이 보낸 돈 주머니를 진 채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정신을 차려 보니 깊은 산속 낡은 절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절망에 잠긴 그녀는 부처님 상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평생이 이토록 허무합니까?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무시뿐이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답니까? 한참을 울고 있던 그녀의 등 뒤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백발이 성성한 한노승이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보살님, 무슨 괴로움이 그리도 크시어 이리 서럽게 우시나이까? 인꼬는 노승 앞에서 참았던 모든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을 향한 헌신, 그에 대한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까지 노승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다 들어주신 뒤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참으로 깊고 순수하오. 허나 그 사랑이 지금 보살님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음을 아셔야 하오. 잠시 멈추시고 노승은 인꼬를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을 이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아드님을 아들로 여기지 마시오. 그를 언젠가는 떠나갈 귀한 손님으로 여겨보시겠소. 귀한 손님에게는 정성을 다해 대접하되 그가 떠날 때 미련을 두지 않는 법이요. 손님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그가 알아주기만을 바라지 않으며 그의 행동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소. 그저 머무는 동안 평안하기를 바랄 뿐이지. 노승의 이 한마디가 인고의 어두운 마음속에 별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을 손님으로 대하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사를 내려오는 길 내내 그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인꼬는 며칠 밤낮을 노승의 말씀만 되새겼습니다. 아들을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 그날 이후 인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이 언제 올까 문밖을 서성이지 않았고 그를 위해 음식을 남겨두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해 정갈한 밥상을 차리고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새싹이 자라는 것을 보며 그녀는 잊고 있던 삶의 기쁨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절에서 빌려온 경전을 조용히 읽기도 했죠. 가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에 피어오를 때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는 단지 내 집에 머무는 귀한 손님일 뿐이다. 기대를 버리자 신기하게도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이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조용한 평온함이 채워나갔습니다. 인고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온화한 미소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초가집에는 이제 애타는 기다림 대신 잔잔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고는 비로소 스스로의 발로 서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성급은 고향 근처 볼 일이 생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며 정성껏 음식을 차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인꼬는 마당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다가 그를 보았지만 큰 동요 없이 담담하게 말했죠. 왔느냐? 먼 길 오느라 고단했겠구나. 예전처럼 그의 손을 잡거나 걱정하며 떠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득 찬 특별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먹으려 했던 소박한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은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사업이나 건강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할 뿐이었죠. 성급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은 낯선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깊어도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늘 자신을 중심으로 돌던 어머니의 세계가 이제는 자신 없이도 너무나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뜻밖의 허전함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성급은 이 낯선 감정을 잊으려 사업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욕심에 휩싸여 무리한 투자를 하며 성공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과 투자 실패로 그의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과 성공을 쫓아 모여들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고 그는 아무도 없는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술로 괴로움을 달래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손님처럼 대하던 어머니의 평온한 얼굴이 떠오르자 자신의 비참함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댈 곳이 더 이상 없는 그는 마지막 남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성급은 폐허 같은 모습으로 고향집 앞에 섰습니다. 며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초췌해진 그의 모습을 보고도 어머니 인꼬는 놀라거나 부산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쓰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치 지친 나그네를 대하듯 조용히 아들을 맞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밥을 짓고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국을 끓여냈습니다. 성급은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캐물으며 책망하거나 오열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눈물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을 들고 와서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단했겠구나. 잠시 쉬어가거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실패를 질책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단지 지쳤겠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담담하고도 따뜻한 한마디. 그 순간 성급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토록 무시해왔던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함 속에서 자신을 한 사람의 지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실패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어머니의 사랑을 짓밟아온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뼈저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삼키는 그 밥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진했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곁에 앉아 아들이 스스로의 아픔을 마주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침묵으로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성급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에게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굳건히 서서 지친 자에게 기꺼이 힘을 주는 깊고 넓은 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그날 밤 성급은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 거친 손길은 그가 외면해온 모든 세월과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에 어머니 인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스함이 모든 원망과 상처를 녹여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이 고요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빛 가운데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야 진정한 효심의 문에 섰구나. 내가 어머니를 내 소유물이라 여겼을 때 내 마음은 교만으로, 어머니의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내 어머니는 내 가르침대로 너를 아들이라는 집착의 감옥에서 풀어주고 귀한 손님으로 대하는 지혜를 실천했느니라.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그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고 오직 그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집착을 벗어난 자비의 마음이니라.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고단했겠구나 하고 너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너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내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이니, 진정한 사랑과 존중은 상대를 소유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이니라.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다. 서로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으며 묵묵히 서로의 삶을 응원해줄 때 비로소 그 관계는 평온한 꽃을 피우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빛은 서서히 사라졌고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깔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급은 고향에 남아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안부를 살피고 함께 텃밭을 일구며 땀에 값진 의미를 배웠습니다. 인꼬도 더 이상 아들을 어린 아이처럼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서로의 하루를 묻고 생각을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때 서리처럼 차갑던 그들 사이에 이제는 봄날 햇살 같은 평화와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다를 돌아보시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아난다야, 진정한 관계의 변화는 상대를 나의 뜻대로 바꾸려 애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바꾸고 상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니라. 자식이 부모를 무심하게 대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나의 것이라는 감옥에서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느니라. 아난다가 깨달음의 참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님, 고단했겠구나. 잠시 쉬어가거라. 그 한마디는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집착을 끊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자비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야. 그 한마디는 내가 변하겠다는 지혜의 선언이니 그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굳은 얼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기초가 되느니라. 산길을 내려오며 아난다는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고단했겠구나 하고 상대의 피로를 보듬는 내 마음의 각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어머니의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 널리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무심할 때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말고 오히려 너의 지침을 안아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단했겠구나, 쉬어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말입니다.